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59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오늘 새벽에 좀 허리가 삐끗해서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또 이런 행동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오늘 15장에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새롭게 커가는 세대들을 보면 MZ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들은 거의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편, 처지,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쓴 편지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랬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먼저 믿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음식물에서든지 어떤 날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강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대다수의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도전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래,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담당하고 연약한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더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 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정도가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성숙한 이들일수록 연약한 이들의 발걸음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손자, 손녀가 왔어요. 3살짜리, 4살짜리, 이제 겨우 걸음만 시작하는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그럼 아이들 손잡고 산책을 가거나 집 밖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데 누구 걸음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자기 걸음에 맞추면 아이가 넘어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강하게 이끌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엄격하게 훈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정말 이제 겨우 발걸음 떼는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야 되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좀 기분이 나빠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거나 만족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당장 내일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중에 인내도 있어야 되고 수고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내는 거지 않습니까?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누구나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 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본받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같아져야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뜻이 같아야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처럼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죠.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서로 품어 안아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8절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 오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증거하도록 바울 같은 이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 같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품어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품어 안고 받아들이고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요.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노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를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해 또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사니 이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 새벽 이곳에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